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뜨겁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 봄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의 마음도 살랑살랑해요.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어떠세요? 빨리 이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이 봄과 함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레는 게 또 뭐냐면,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인데, 여러분 혹시 첫사랑에 대한 추억들이 좀 있으십니까? 애절함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첫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련하고 풋풋하고 뭔가 좀 먹먹하고 가슴 설레이는 걸, 여러분,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첫사랑을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첫사랑이 막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뭔가가 이렇게 생각나는 이유는요, 지금 상황이 좀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좀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그 풋풋함들, 그때가 참 좋았지, 이거를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가? 우리 신앙생활도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뜨겁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뭔가 기운도 없고 맥도 없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진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열정이라는 것도 살펴봤지만 열정도 없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왜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렇게 찾을까요? 그 처음에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내가 뭘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난 충만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했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진짜 복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첫사랑할 땐 그렇잖아요. 너 돈 얼마 있냐? 너 나중에 계획이 뭐가 있냐? 솔직히 그런 거 잘 따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지, 너한테 돈이 얼마 있어, 너한테 능력이 얼마 있어,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해지니까 따지기 시작하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고 주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야, 언제까지 우리가 뜨거워? 하나님, 우리가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지냐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이키자니 힘이 없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다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까? 그 찬양 막 신나게 부른다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잠시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또 우리는 냉랭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냉랭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귀하고 값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첫사랑이 뭐고 간에 여러분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아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냉랭함, 내가 지금 이렇게 냉랭하게 된 그 의미가, 그 원인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차가워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지금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차가워졌냐 말이에요. 뭔가 원인이 있겠죠. 갑자기 그냥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 가운데에서 원인과 그 해결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언제 뜨거워졌냐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뜨거워집니까? 그럼 그건 갱년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언제 뜨거워졌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신나서 뛰어가나요? 그렇죠. 냉랭함으로 가는 거예요. 좌절한 마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 두 제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냐?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려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함이 뜨거워지는 것,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고 야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냉랭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뜨겁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감동을 따라 행동하려고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요, 회사고 뭐고 간에요,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학교도 학생들한테 이거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기유발을 자꾸 하려고 그거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냉랭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한테 감동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요,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동이 되셔요? 아니에요. 때로는 감동도 되지만 때로는요,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덤덤하면요, 아유 오늘은 내게 은혜가 안 되네, 그러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계속 단 위에서도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뭔가 찡 울리는 걸 해야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감동을 줘서 찡 울리면 당분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심 가지고요, 1년, 2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속적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지금 당장 조금 얼만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냉랭했던 마음들,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이 주가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그 마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죠?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고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마가라는 이름이 더 우리는 친숙합니다.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의 통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갔고 바울이 이 사도로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 바나바, 그 사람의 조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는요, 그 어떤 그 외적인 환경을 봐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을 봐도 마가는요, 어떻게 보면 금수저예요. 그 삼촌 바나바를 향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도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냥 사람이 인품이 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구나라는 걸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사람이었대요. 자, 그런데 또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교회 앞에 가져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필요대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재력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만 그러냐? 마가의 이 어머니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거는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을 빌려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됐지만 사람들이 개인의 집에 들어온다? 웬만큼 커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어머니의 재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면 경건한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그냥 내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 경건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데에 이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그 어머니의 신앙은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마가가 어디에서 자라냐면 이 어머니와 삼촌의 이 영향력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당연히 마가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함께 떠납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데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 마가가 바나바와 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했었을 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님, 바나바 삼촌, 나 이번에 같이 가고 싶어요. 야,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뭔지 알아? 예, 전도 여기저기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제가 그것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요, 안디옥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뭐냐면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 보세요,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이 바보라는 곳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이 전도 여행이라는 어감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 해외 선교, 여러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선교가 주긴 한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여행이 준 것 같아요. 전도 여행, 전도보다는 이 여행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당시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정말 철저하게 외면받고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이 뭐였냐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생각이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내가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아주 그냥 내 신앙길은 아주 꽃길만 걸을 거야, 그런 생각하며 걸으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오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알아, 신앙생활 힘든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 나 그거 걸을 각오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걸어보니까 어때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든 거예요.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신앙생활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거고 등록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딱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마음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마가가 아예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 어디에서 지금 이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에서.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막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이 사역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마가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동기부여도 되지도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목사님, 내가 이 사역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바나바랑 바울이 왜 이렇게 싸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믿음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요, 말할 것도 없죠. 왜 싸웠을까요? 둘이 성격이 까칠해서. 이거 보면서 에이, 믿음의 사람도 별거 없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아주 저렇게 목소리 크게 높여가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네. 정말 그런 건가요? 서로 감정이 막 안 맞아서 내 말 서로 안 들어주니까 에이, 나 너랑 같이 안 가,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바나바 바울이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사역에 뒤에 밀려난 사람도 그렇다고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끌어들입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보셨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또 이렇게 불러들이자고요? 아우.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가가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 되지도 않고 떠났던 이 마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딱 모였을 때 마가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바나바라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에서 중간에 돌아가서 그 바울 일행들을 힘들게 했던 그 마가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대요? 예, 데려가고 싶대요. 그러면 보세요. 바나바가 삼촌이니까 중간에 돌아간 게 불쌍해서 얘 좀 다시 한번 데려가시죠, 그랬을까요? 마가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삼촌이 야, 너 가서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려, 이래서 지금 데려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가 돌아가서 어땠을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 집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따뜻하게 맞이해 줬겠죠.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얘야,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거길 갈라 그랬어. 아니요. 여러분, 마가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그 사역 가운데 헌신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했었을 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마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머니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게 뭐였을까요? 그냥 방치해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부모라면 그 자녀들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곧 빠져 있고 신앙이 냉랭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래 그냥 그렇게라도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정말 이 냉랭함 가운데에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뜨거워져요? 그렇죠. 말씀이 그 귀 가운데 들려져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가 돌아왔던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권유해서, 삼촌이 권유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마가에게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나와요? 마가가 그 말씀 가운데 뜨거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뒤에 마가의 행적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열정으로 부 삼촌과 어머니의 권유로서 잠깐 왔다라면 마가는요, 그 뒤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성경 가운데에서 없어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열정으로는요,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몇 년 못 가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건 몇 년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는요, 몇 년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모습을 보세요. 마가가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뒷가운데 계속해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와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며 그 마가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해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 마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서 그 마가를 베드로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마가가 돌아왔다? 아니요. 그냥 다시 그 냉랭했던 내 열정이 돌아왔다가 아니에요. 마가가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써 다시 훈련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감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마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삼촌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여러분이 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당사자를 놔두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막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하세요. 저 안 갈게요. 여러분, 대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은. 그렇죠? 그대로 성경을 보니까요, 마가가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가 나서지 않는 건요, 내가 마음이 잘못해서 내 마음에 후회된 걸 다시 바로잡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마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바울과 바나바 못지않은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애써 용기를 냈는데 그게 거절당할 때, 사람들은요, 내가 용기를 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안 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을 몰라줘? 에이, 나 여기서 안 해.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가 용기 낸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 가지고 나아가서 사죄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다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너 아니야. 너 또 그럴 거잖아. 여러분들이 용기를 냈는데 거절당해요. 아니라니까요. 나 진짜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용기 냈을 때 다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교회에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가가 다시 그 용기를 냈었을 때, 그렇게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할 수 있었을 때 그 모든 도움을 줬던 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마가가 괜히 그렇게 다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된 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마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한번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이 마가를 통해서 보내줄 건데 이 마가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마가에 대한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소문 다 났을 거라고요. 중간에 돌아가가지고 이 바울의 사역에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마가 소문 났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마가가 딱 왔었을 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요, 그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그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는 달라졌다. 그러니 이 마가가 이르거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접해 주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대요? 유익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의 회복은 단지 마음의 열정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주셔서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마가가 전생애를 다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통역가에 있던 마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베드로한테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통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로부터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떠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고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뭘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인 마가복음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나 다 마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신앙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나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냉랭해지는 나를 발견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뛸 힘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친 마음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물러가 있는 마음, 냉랭했던 그 마음들, 그것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자에게 그 말씀을 내게 풀어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와 그 삼촌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다시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가는 다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냉랭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냉랭함은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주시는 감동으로 불타오르지 않아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지런히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그 차가웠던 마음들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